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환난 중의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 말씀도 상고도 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보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해볼 때 평소에 상고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여러분들 속에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를 뉴노멀 시대라 이렇게 명명을 했더라고요.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본래 정상적인 생활에서 비정상적인 생활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생활이 이제는 새로운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평소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용어들이 많잖아요. 팬데믹이라든지 언택트라든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그 다음에 또 모임 금지, 악수 금지. 이거는 우리가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전혀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새로운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는 것이 정상입니까? 마스크 안 쓰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럼 벗어버립시다. 마스크 안 쓰고 사는 게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뉴노멀, 새로운 정상이라는 말은 지금은 마스크를 쓰는 게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살려고 할 때 사람이 많으면 줄만 서면 됐지.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악수도 금지, 식사도 5인 이상 금지. 이런 것이 이 어떤 법령대로 행하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생활이 지금은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정상이 새로운 정상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 말은 마게도냐 교회 형편을 보면 정상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천연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하 자원 광물이 굉장히 풍성한 곳입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마게도냐가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마게도냐의 현실은 환난에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 완전 비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계속해서 누리고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요인은 이겁니다. 첫째는 마게도냐 지역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서 채굴권 및 이런 모든 것을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또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었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교인들은 특별히 유대교인들의 조직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누려야 될 삶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환난과 많은 시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정상적인 삶을 누려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삶이 오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리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상이라는 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꿈과 비전, 그리고 계획, 이런 것이 다 있었잖아요, 청소년 시대로. 그러면 내가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안정된 삶과 평안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꿈을 꾸었던 내용과 현실은 항상 차이가 있거든요.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중간에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지 실수와 실패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버린 이런 모습,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마게도냐 교회와 같은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어버린 이 환경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전국이 언제 끝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없습니다. 본래 계획대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쯤 백신을 거의 절반 이상은 맞았어야 되고, 그리고 11월 달이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백신 공급이 전혀 원활하게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고,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의료원에 주었던 백신 분량 2차 접종할 내용을 다 수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다시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없이 무조건 뺏어만 가면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고통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행이 사실은 거의 하지 못하니까 여행업계는 도산한 경우들이 너무 많고, 호텔도 문 닫은 데가 많고, 면세점도 문 닫은 데가 많고, 그러니까 그쪽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려서 여러 가지 직장과 경제와 그 다음에 사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 현실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의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것,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어버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면 또 원론적인 말씀이구나, 교과서적인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큰 깨달음과 은혜를 입은 그런 말씀인데, 왜냐하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비정상이 정상화되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마게도냐 교회에 은혜를 주셨더니 이들은 이 어려운 것들을 잘 극복하고 넉넉하게 이겨내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조금 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자아가 죽을 때 책을 썼던 분이기도 하지요. 부흥사이기도 하고 또 많은 책을 쓰는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20대 때 중병에 걸려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중에 어느 날 환상 중에 자기가 배를 타고 자기가 직접 조그만 배를 노를 저으면서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한참 동안 가다 보니까 앞에 큰 바위가 놓여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올라가야만 되는데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바위를 치워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물이 불어나가지고 그 바위 위로 지나가게 하기를 원하느냐. 자, 여러분들 한번 내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런 큰 바위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물이 불어나가고 넘어서 가는 것을 원하겠어요?
저 동네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물이 넘쳐갖고 넘어가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하지만 우리 앞에 막상 그 문제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바위를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에만 전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필리핀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가운데는 박상한 폭포가 유명한 관광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기 때는요 물이 많기 때문에 보트맨들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 위로 노를 저어서 가고 하니까. 그런데 건기가 되면 물이 적어요. 그러면 물이 적으니까 보트맨들이 위에까지 올라가면요 거의 그냥 이런 바위도 직접 끌고 밀고 그러면서 폭포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트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바위가 놓여서 그걸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 물이 불어나서 이 바위를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갑자기 물을 불어나게 해가지고 그 물 위로 바위를 넘어가는 이런 환상을 보고 그리고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사형 선고 받은 가운데 다시 회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사역자로서 귀하게 쓰임 받은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지금 현실 속에 부딪힌 문제는 마게도냐 성도들은 환난에 많은 시련이 눈앞에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 눈앞에 있어요. 그럼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극심한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마게도냐 교회에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이십니까? 그 말은 이것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그 위에다가 물을 불어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더라. 아멘이시죠? 제가 기도원 집회하면서 그런 예화를 말씀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올라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을 때 마음의 평안을 주고 확신을 주어서 그리고 내려가면 만약에 지금 내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예를 들면 믿지 않은 남편이 그렇게 핍박하고 밖에 해서 그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조그만 집에서 사는데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해달라든지 돈이 필요하다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면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던 그 사람 뿅 하고 없어졌고 그리고 20평 아파트가 50평으로 빵 하고 튀었고 그리고 그냥 돈을 한가득 갖다가 놓고 이게 응답인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도깨비 방맹이처럼 금 나오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없어져라면 싹 없어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다. 그럼 뭐냐? 내가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갔더니 사람도 똑같은 사람, 집도 똑같은 집, 환경도 똑같은 여건인데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애통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와 보니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있었고 그런 여건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고 이 모든 환경을 넉넉하게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이시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지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까지 겹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물을 불어나게 하시니 그냥 노를 저으면서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것처럼 능히 감당하더라.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이 어려운 현실 속에 비정상이 정상되어버린 답답한 현실 속에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비정상적인 삶이 정상으로 바뀌어진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옥에도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선에서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고 강의 우연과 강도의 우연과 동족의 우연과 이방인의 우연과 신의 우연과 광야의 우연과 그리고 내가 이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가 학문이 많은 사람이고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교에 그냥 있으면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인데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오면 나 그만둬 버릴래,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복음성가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눈앞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는 기도할 때가 많지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힘이 크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 그러니 이 은혜를 간구하는 삶이 필요하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으니 현실을 극복하고 이길 힘도 주셨고 그 은혜를 받으니 기쁨도 주셨고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의 마음도 생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 연보했으니 잘했다,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려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이들이 이렇게 감당하더라. 오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굳굳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뉴노멀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마침 지난주 우리 경기선호에 모임이 있어서 노 회장님이 책을 한 권씩 선물을 주었어요. 뉴노멀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직전 총장님과 교수님 두 분, 세 분이 공저를 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학자들 입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학자들 입에서 나온 말이 이 뉴노멀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애통하고 탄식하라. 애통하고 탄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당황과 상실감과 좌절과 답답함과 우울과 분노, 이런 상황 속에서 애통하고 탄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프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실컷 우는 것이다.
답을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며 엎드려 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울며 하소연하는 것이다. 답답하고 쓰러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실컷 털어놓는 것이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결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자기의 신앙에 맞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지금 현실에 이 문제에도 답답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애통하고 탄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치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놓고 이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는 은혜를 구하라.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는 받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받는 은혜는 무엇이냐?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 그게 마게도냐 성도들은 받은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 환난이 많은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 받은 은혜로 이길 수 있었다.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주님은 부유하신 자로 창조주요 소유주이신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목수의 가난한 집에서 성장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받은 은혜는 부유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유한 은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간구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은혜요,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은혜요.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속에 은혜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는 것도 은혜다. 주는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은요,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을 때 빌립보 교회가 또 여러 교회들이 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는 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 자기 코도 석자예요. 그렇죠? 나도 지금 환난이 많은 시련, 가난한 속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마음속에서, 그래, 아무리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주의 사랑과 주의 마음으로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는 은혜가 그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었고 믿음을 부유하게 만들어서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도 얻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이시죠?
6절 말씀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역시 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보내기로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주는 은혜를 계속해서 이 일을 실천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감사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라.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받기만 하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받은 것 감사해서 또 드리면 더 귀한 것을 얻게 되고 더 또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마게도냐 교회가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서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거하면서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텐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환경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또 드리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면, 삭개오는 우리와 평범한 사람과 같이 너희들이 무슨 소리에서 돈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돈 없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돈 벌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세해야 돼. 이런 시대에 정말 힘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출세하려고 노력하고 권세도 누려서 세무서장까지 했던 그런 입장. 그러면 그렇게 누렸으니까 이제는 행복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공허함과 갈등이 싹 텄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한 대로 되어서 지금쯤 와서 보면 내가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좋아야 되는데 왜 마음속에 공허하지?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고 욕하고 돌 던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니 나는 사회생활에 결국은 관계가 다 무너졌는데 내가 추구했던 물질 얻었고 권세 얻었고 힘을 얻었는데 모든 것이 다 깨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 발치라도 주님 만나고 싶어 돌감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유하여 하리라.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구원을 선포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시킨 게 아닙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 삭개오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나같이 마귀의 종로로 닫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이 현실이 정말 다시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가운데 얻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나니 너무 감사해서 즉시 우러나오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정말 지금까지요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모았던 돈인데 하루아침에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 삭개오는 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쳐서 다 갚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주고 나면 삭개오는 사실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베풀고 나눠줘도 내가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들켜지고 있을 때에도 없었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베풀고 난 뒤에도 내 속에 넘치는 것을 보면
결국은 물질이 세상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소유가 넉넉하다고 우리 생명이 연장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줄 수 있는 은혜를 덧입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팬데믹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답답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실이 어렵고, 이런 속에 살아가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속에서도 내가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훨씬 더 여유로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13조 원을 사상 최대의 수입을 올려서 줬다고 그럽니다.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배달 사업도 엄청난 성장을 가져온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가 13조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줬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아파트가 5억이라고 할 때 26,000 세대를 살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우리는 별로 그런 거 갖고 놀라지도 않아요. 만약에 3억 아파트라고 하면요, 약 4만 세대 이상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왜냐하면 13조 그러니까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5억짜리를 26,000 세대를 살 수 있는 돈이고, 3억이면 4만 세대 이상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엄청나게 돈을 벌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쪽에서는 잘 되는 기업도 있다, 한쪽에서는 망하고 문 닫는 데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쪽에 춤을 춰야 되느냐?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에게 넘치면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바위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힘이 이 속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주는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라. 그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극심한 가난 속에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여 말씀 듣는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나누고 베풀고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환난의 많은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고 극심한 가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울며 탄식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사 현실을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